8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3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14절도 정중하고 일부 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 그것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드는 그런 책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데 젊어서 아직까지 목회를 잘 모른다, 경험이 적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이 애매한 경우나 그런 경우에도 이제 좋은 이 상담자가 있고 선생님이 있어서 물어보고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은 윗자리라고 그러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치, 자격, 권위 그런 것을 권위를 줍니다. 그리고 권위 안에는 권세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책임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그러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권세, 세력, 능력 그것도 같이 주신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신다. 이렇게 권위와 권세를 주시고 난다면 반드시 잘했냐 못했냐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내 딸한테 받았겠습니다. 5달러를 받았을 거예요. 교회도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습니다. 그러면 많은 만큼 결과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뭐 한 4달러 들죠. 권사님은 3달러, 집사님은 2달러. 요즘은 권찰이었죠. 권찰. 권찰은 이제 교회 안에 살면서 사찰하고 권찰하고 비슷합니다. 교회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런 분들은 이제 그에 맞게끔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같이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권위와 권세를 가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같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멍에와 같다. 멍에 그 소를 끌 때 소에다가 코에 콧대를 끌죠, 그죠? 왜? 일 시키라고. 네. 그냥 풀어놓으면 일을 잘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거든요. 주인이
손을 뚫어놓고 그 다음 주인이 끌고 다니면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러면서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당기기도 하고 안 되면 또 채찍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이나 소를 일을 시키는 거예요. 멍해라 하는 것은 내가 꼼짝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선물을 받습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랑하냐? 또 사랑하냐? 3번씩 물어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고는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너를 이리 오라고 그럴 것이고 하라고 그럴 것이고 너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끌고 오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멍해라는 것은 주께서 일을 시키라고 코트를 뚫어가지고 당기는 거예요. 이 멍해가 어떻게 보면 멍해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입니다, 본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뭡니까? 꼼짝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디 가도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일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생기고 친구 사이에도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멍해가 결국은 우리에게 침이 되어지고 힘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로님 마찬가지지만 만약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 아니다 집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즉수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충성하게 하고 나를 헌신하게 하는 그런 멍해와 같습니다. 그 멍해를 잘 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멍해를 끊어버리고 자기 가고 싶은 데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데 하면 그런 거예요. 하루는 어떤 소가 짐을 지고 가는 다른 친구 소에게 그렇게 와서 좀 얘기합니다. 야, 너는 물고기를 사서 쓴 것이 아니야.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야, 너 일 안 하고 그냥 있어봐. 일 안 하고 그냥 자빠져가지고 어디를 만나게 되고 덮어성거리고 그래 있어봐. 그럼 일 안 시킬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일 잘하는 소가 그 다음에 벌렁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오늘은 내가 일 못 나가겠습니다. 뭐 사춘도 아프고 힘도 없고 머리도 어지럽고 그래서 나는 오늘 일 못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가 뒤로 잡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아픈가 보다. 힘들어서 너무 일 많이 해서 아픈가 보다. 그래서 하루를 쉬게 해줬어요. 시험을 하루 쉬라고 아프니까. 그리고 다음날 일 가자 그러니까 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루 쉬어. 그러다 보니까 이 소가 가만히 생각해 역시 그 친구가 똑똑하구나. 그걸 느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쉬고 며칠 쉬었더니 야, 팔자가 늘어져가지고 이제는 일 안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좋아했어. 근데 한 일주일 좀 지나니까 주인이 어떤 아저씨를 데려왔습니다. 데려가고 보니까 일을 시키려고 데려온 건데 일을 안 하고 자빠져가지고 늘 못한다, 힘들다, 머리를 나겠다, 몸 힘들다 그러니까 주인이 소를 투중안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일을 잘하면 주인이 먹을 것을 주고 아프면 돌봐주고 사랑해주지만 설모가 없어지면 일을 안 하면 소는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 첫 번째 우리의 감독의 직분, 교회를 치리하고 또 교회를 책임지고 또 교회를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일,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맡게 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대접잘하고 술 즐기지 않고 불타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다 살아가고 이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감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도서 때인가요? 전도서 때. 공목사 1년 딱 됐을 때, 그 교회에 이제 탁신하는 거야. 목사님, 저 신학대학 가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간증만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쟤는 어떠냐 그러니까, 쟤는 뭐 기도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 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근데 주거집도 있을 텐데,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산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있는가? 집에 가면 안 좋아가지고 집에 서울에서 안 좋아가지고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교회에서 빙글빙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보이고 저기 가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신학대학 가겠다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고 이제 그렇게 해야 신학대학에서 기본적인 자격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시험 쳐야 되고 너는 야 신학대까지 나. 야 너가 저기 집에 가서 같이 살면서 전도하라 그러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야 집에 안 가고 맨날 여기서 비들비들 자고 먹고 놀고 친구 집도 가서 갔다 오고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목표하라고 그러는 거고 너는 신학대 못 간다. 네가 만약 신학대 간다 그러면 네가 집에 가서 네 부모님 전화로 간 다음 그 다음에 가야 신학대 보내지. 너는 신학대 그냥 못 보낸다. 그러니까 감독이 된다는 것, 교육자가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 선한 일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집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집사는 고양이한테 사료 주고 물 주고 또 뭐 저기 지낼 수 있도록 뭐 주고 그 사람을 그럽니다. 고양이 집사라고 합니다. 고양이 돌봐주는 사람, 고양이 관리하는 사람. 그럼 교회 집사는 뭐예요?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집사라고 합니다. 원래 집사라는 것은 그 집에 있는 많은 일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주인에 맞게 잘 하고 또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있는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사용하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집사라고 합니다. 초대 교회들은 직분이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도와 집사였어요. 그죠? 사도는 주님이 세웠으니까 그거는 뭐 교회에서 세울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집사는 성경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골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는 어떻게 보면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이 집사예요. 좋은 집사님, 훌륭하신 집사님, 그런 분들은 설교도 하고 자기가 이제 뭐 주일학교를 만든다든지 또 중등부를 만든다든지 또 청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더불어서 이런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구역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전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누구를 도와주려고요? 집사님 누구 도와주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우리가 전념하도록 다른 일들은 당신들이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럼 제가 뭐합니까? 그럼 제가 많은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가고 나면 뒤처리 다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다 풀어가지고 또 분리수거 다 하고 또뭐 음식물 쓰레기 그것도 다 갖다 버리고 네. 또 차량 운행하고 네. 교회 집사 관리인처럼 교회 관리하고 시작이 됐죠. 목회자가 하는 일 중에 3분의 1은 뭐예요? 운전입니다. 운전입니다. 무목사를 볼 때 저분은 뭐예요? 1종, 5종, 면허증 같은 사람. 대학 졸업한 사람이 면허증을 안 갈 것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볼 때 면허증 꼭 있어야 돼요. 왜? 교회에서 제일 크게 하는 일이 운전이에요. 운전수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일이 교회 관리예요. 그러니까 교회 관리하고 이런 일들이 작다 한 일들이 많아져 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 일을 하고 나면 이 일이 점점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 그러면 이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못하면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고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안 못하면 그러면 할 수 없다고. 왜냐면 차량 운행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차량을 꼭 해야 되잖아요. 네. 쓰레기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팔이 날아들고 막 벤치라고 씁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자꾸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본래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저를 도우고 협력해서 같이 교회를 섬겨나가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집사님 중에서 좋은 집사님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또 이제 어떤 집사요? 나이롱 집사. 나이롱 집사 왜 나이롱이에요? 불만 닿으면 구멍 나오거든요. 정말 힘들면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끈기도 없고 정말 시험 들면 막 붙여버리고 교회만 안 나간다 그러고 성도들이 집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교회 안 나가.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끼리 싸워놓고 왜 교회에 안 나간다 그러고 또 뭐 교회에 뭐를 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변치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내가 이렇게 일을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변치 않고 꾸준히 달려가고 또 나아가고 또 그 일을 감당하고 뭐라 또 기분이 좀 나빠도 한 2, 3일 지나면 또 다시 그 일을 가고 또 이상한 소리 들어도 한 2, 3일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야 되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 주, 2주, 3주 이렇게 가고 법문하고 또 뭐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고집이 심해가지고 사람이 뭐 때문에 망한가요? 사람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사님이 나이롱 집사입니다. 하는 신실한 집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랬습니다. 정중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 감독의 이절 보게 되면 이절이면 신중하다, 신중하다와 그리고 정중하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신중이라고 번역을 하고 뒤에는 정중이라고. 그러니까 정중은 모든 일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혹은 좀 깊이 있게 이것을 생각한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좀 더
이제 잘 결정하려고 그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은 자, 기쁜 마음이 있고 슬픈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며칠 갈 것입니까? 자, 내가 가다가 길거리에서 돈을 5만 원짜리 안 주었어요. 네. 기쁘지 않은 거예요. 꿈도 생기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기분이 며칠 갈 것입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꿈도 생겼으니까 친구 불러가지고 저녁에 먹자고 먹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끝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확 불붙었다가 식어지고 또 뭐 섞였다가도 또 식어지고 또 화가 났다가도 또 싸가지고 그런 것이 감정이. 감정은 원래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을 계속 지속시켜주는 것이 의지예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그런 감정들, 그런 어떤 느낌들, 그런 어떤 은혜들을 내가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것이 의지입니다. 신앙은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의지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의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내가 무엇을 믿는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이 세 가지가 잘 뭉쳐져야 내가 바로 믿고 바로 믿은 것을 끝까지 믿어 나가고,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내세가지 않고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증명입니다.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남을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또다시 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면 저는 뭐가 사고 싶으면 금방 삽니다. 네. 사놓고 어떤 때는 산 것이 괜히 샀네, 안 사도 될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샀는데 한 이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혹은 다른 것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이틀 묵혀놓고 생각하다 보면 그래도 마음 변치 않고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구입을 하면 그러면 실수가 별로 없어요. 지금 저다가 딸랑 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지, 소음을 하는 거지, 혹은 필요하지 않는데 그때만 마음이 막 동요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기준하고 또 꾸준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 다음에 할지 보면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일구이연은 말을 바꾸는 겁니다. 말을 했다가 말을 바꾸고, 어떤 분은 팬것을 잊어버려가지고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자기가 불리해지고 자기가 손해 날 것 같고 자기가 손해 올 것 같으면 말을 바꾸고 의도적으로 말을 뒤집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구이연, 그러니까 말을 너무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을 좀 신중하게 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할 때, 자, 제가 한번 거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뭘 좀 이제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 목사님이 금융했는데 내가 생각에는 이거 분명히 한 번 들어가면 내 틀린 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거절해요? 네.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는 정중한 거절이에요.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하루나 이틀은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도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만약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자 그랬으니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자꾸 바꾸고 또 말을 또 뒤집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에 좀 신중을 이야기해 하시고 또 지혜롭게 이거다 저거다 딱 잘라서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르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게 빠져가지고 그 묶여가지고 꼼짝할 수 없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신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도 아주 정중하고 또 우아하고 또 서로 기분 좋게 거절하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자 감독의 작용이 뭐였습니까?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그런데 집사는 술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 술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건 좋은 겁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술 드실 때 기분 좋고 싸운 사람 가서 마십니까? 다 친구들 마시고 자기 직장 동료가 마시고 다 그런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서 술 마시는데 술은 좋은 겁니다. 술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것이 더 많다. 술을 유익하게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자 가랑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뭘 만들었죠? 술을 만들어주세요. 왜요? 그럼 주님이 술도가 주인이 되고요. 그럼 술을 왜 만들어주세요? 누굴 위해서 만들어주세요? 잔치고 거기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 집이 지금 술에 떨어져가지고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잔치가 가장 예전 그 사람들은 잔치에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잔치를 해서 술을 담궈요. 근데 술을 담궜는데 그 술이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잔치집에 와서 한잔 마시고 음식도 먹고 저녁까지 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술이 떨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불순도 하고 준비도 안 됐다 그러고 왜 그러냐고 어디 가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잔치가 오히려 사람들의 기쁨과 축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 힘을 이해해가지고 마리아가 부탁을 하니까 술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 주님이 성찬에 뭘 사용했죠? 포도주 사용했죠. 그럼 그 포도주는 어떤 술입니까? 그러니까 술을 유익하게 쓸 수 있고 거룩하게 쓸 수 있으면 그러면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도 뭐였습니까?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은 잘 안 마시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집사님은 술에 임박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술을 자주 마시는 거예요. 자주 마셔가지고 술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술을 마시라 그래요. 교회에서 마시라 그래요.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마시지 말라 그래요. 제가 9년을 독일에 살았는데 독일에서는 술 먹고 길거리에서 구한 차가 한 개도 없습니다. 길거리에 사는 걸 보죠. 노숙자들. 그 사람들도 구하면 없어요. 술 먹고 길거리에서 오줌 사는 사람 없어요. 술 먹고 길거리에서 토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 술 어디서 마시면 대부분 다 자기 집에서 마셔요. 지하를 내려가면 지하가 켈라가 있어요. 켈라에 이제 보통 8월, 9월쯤 되면 차를 가지고 프랑스에 가지고 이제 와인을 20잔 가져가서 집에 지하실에 둡니다. 그리고 친구 오면 앉아가지고 마시고. 그 나라는 꼼주는 그런 별로 없어요. 술 먹고 싸움이 없고
술 먹고 그 토하는 일도 없고, 술 먹고 고함 치는 일도 없고, 근데 술 먹고 고함 친 사람, 분명하게 그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네. 밤새도록 학교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술 먹고 다음 아침에 뻗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술 버릇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도 해가 되고 남에게도 해가 되고 다 해가 되는 쪽으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거가 처음부터 술을 권해보는 거예요. 술이 우리 평탄에 사용한다든지 아무런 뭐 축하를 한다든지 그럴 때 뭐 한두 잔 마시는 거 요거 1년에 한 번 있겠습니까? 2년에 한 번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들까지는 안 맞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술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뭐냐면 이것도 중독성이다. 담배도 중독성이 있고.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는 것은 중독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묶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약 중독, 술 중독, 자기가 그것을 끊을 수 있고 그것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이거 마시고 말해야지 그리고 일어나면 그 사람들에게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2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마시면 누가 집에서 술 마시지 마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네 사람이 없어요. 근데 술만 마시고 고함 치고 싸우고 뭐 집에 와서 때려 부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술이 뭐라 그래요? 왜 술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만 먹으면 뭐예요? 정신이 헷갈립니다. 우리는 이제 술을 얘기할 때 알코올 몇 병가 얘기하잖아요. 25도, 30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럽에 가끔 표현은 스피릿. 스피릿은 정신, 영, 그런 뜻입니다.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술이고 담배고 마약이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을 무너지게 만든다든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든지 그것으로 말하면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그것으로 말하면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막아야 되지. 그것을 그냥 놔두다 술 먹고 집안 날려버리고 술 먹고 뭐 입에 피고 두드려 피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럼 요즘 어떻게 해요? 전화만 하면 잡아갑니다. 네. 잡아갑니다. 요즘 국가가 힘이 세고 있어요. 그분들이 집에서 조용히 마시고 뭐 소리를 한다고 친구 집에 가고 주무시면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옆집이 알겠어요? 내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술 마시다 얘기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술이라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활력을 준다든지 혹은 그럴 때는 그냥 묵인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장난은 안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거나 꼭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묵인돼서 그래서 집사들에게는 술에 입맞게 자주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들어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점점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나고 거기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마음이 조금만 울적하고 마음이 조금만 상하고 조금만 힘들면 뭐 합니까? 누굴 찾아요? 술 찾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술을 끊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내가 술을 의지하거나 술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을 풀라 그러는지 뭐 그렇게 하면 술은 가족도 깨어버리고 관계도 깨어버리고 우리 자기 건강도 깨어버리고 다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이 나쁜 존재가 술입니다. 도로는 마찬가지예요. 도로는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그 애들이 그러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막 이제 밑에서 이제 미국 전화하잖아요. 애들 좀 뛰지 말게 하고 전화. 그러면 애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담배 좀 피우지 말고 애들이 전화해요.
내가 위에서 뛰는 건 그거 싫으면서 당신이 밑에서 담배 피우고 담배 피우고 2층 올라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고 뭐 둘이 들어오면 그건 왜 하냐고. 그러면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고 그것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 피해가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 말 수 있습니다. 관계나 모든 것에 있어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한다든지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컨트롤 못하게 한다든지 내 의지 능력을 무너지게 만들면서 내 삶을 내가 조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담배, 술, 도박, 마약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죽으면서도 뭐합니까? 운동하고 내는 운동은 마약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하고 나면 이게 시원하고 나면 찝찝하고 술 안 마시면 찝찝해가지고 어디 술 먹을 거 없나 이거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외에 우리를 끝내거나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거나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겁니다. 조심해서 다뤄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하면서 가정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사회에서나 이웃이나 해를 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내는데 사람들이 그 이익을 내는 방법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름매가 돈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 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땁니다. 노름해가지고 돈 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저기 정선인가요? 카지노가 국가에 만들었거든요. 세금 거래되고. 근데 거기 가면 거짓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집도 다 날리고 시청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 갔다가 돈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음 갈 거야 안 가요? 잘 안 갑니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딱 갔는데 한번 딱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음에 또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금방 빠집니다. 금방 빠지고 오늘 가고 또 다음 주에 또 가고 또 그래 가다가 나중에는 돈 빌려서 가고 돈 빌려 안 되면 다른 거 팔아서 가고 다른 거 팔아서 안 되면 쉽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더러우니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고 그렇게 너무 심한 어떤 이익이나 그런 것을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것이 옳지 못하다. 법을 테두리를 벗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술 마시는 사람 좋아하겠는데 습관 되거든요. 그 음식점에서 제일 많이 남는 건 뭔지 알아요? 술이에요. 이 공장도 가격이 오늘 뉴스 보니까 1,100원인가 1,200원이 났어요. 한 병에. 근데 식당에서 4,000원, 5,000원, 6,000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 받아요? 6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풍리. 적당한 이익을 이제 너무 많은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를 싸게 지으면 어떻게 해요? 부실공사하면 싸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공사하려면 재료를 적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돈 많이 벌잖아요. 한 채 짓는데 1억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1억 안 들고 한 8천만 원씩만 쓰는 거예요. 2천만 원 벌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기 그 많은 풍미를 취하려고 그러고 또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 또 내주고 또 밑에 받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비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범죄로 가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노동의 대가 적절한 어떤 이윤 추구 그런 것은 좋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됩니다. 양심이 예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누구 책임? 무슨 일이 일어났다. 누구 책임? 내 책임. 내가 아무리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느끼기를 내가 그걸 기도했었는데 내가 기도 안 했어. 나 때문에 그렇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양심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잘못하지 않고 자기가 상관없는 문제도 불구하고 그렇게 양심이 예민하고 양심의 그런 것을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집사가 좋다. 믿음의 비밀,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먼저 뭐한다?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시험 문제 뭐라고? 지금은 교회가 집사님 집을 어떻게 줘요? 연수에 나갔어.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느냐? 2년 되고 3년 됐다. 그럼 집사 될 때가 됐는데. 근데 이렇게 시험하면 집사 되고 나면 교회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되고도 권사가 되고도 자기 역할도 못하고 자기 신앙도 못 지키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누가 망신당해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그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면서 교회는 신중하게 직분을 줘야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직분을 주었다가 감당 못하면 결국은 너 집사가 되는데도 심지어도 5년이 되는 불구하고 주일도 못 지키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책이 이방이든지 저방이든지 몇 달 만에 한 번씩 문제 툭툭 털고 너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부끄럽고 교회도 부끄럽고 다 그런 거예요. 자, 유자들이 같이 정숙하고 모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들 집사도 있고 여자 집사도 있고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식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가정 잘 다스린다.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의 큰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런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하나님께서도 또 칭찬하고 또 믿음에 그 강조를 얻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사람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직분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직분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사명과 또 하나는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고 또 하나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님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